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감사절의 의미가 뭔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묵상할 때만이 감사가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실 기적을 인해서 감사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저는 이 시편 136편을 보면서 감사의 그 이유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괴지나 칭칭 나네, 그런 식이에요. 감사하세 감사하세 괴지나 칭칭 나네. 뭘 감사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을 인해 감사하세.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해 감사하세.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세.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형편은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는 거예요. 아니, 오곡백과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좋은 가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왜 감사치 못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참 특이하죠. 올해도 보면 역경 중에 감사가 우리 속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올 한 해 돌아보면 어려운 지경에 또 태풍에 모든 악조건이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감사치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결과물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감사 그러면 좋은 걸 주었을 때만 감사해요. 어떤 아주머니가 7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를 갔는데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덥석 그걸 받아 그걸 지켜보는 엄마가 좀 민망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다른 분들이 너에게 사과를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텐데 깎아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감사할 때 바뀌어져요. 불평에서는 절대 안 바뀌어져요. 불평은 우리의 그 고통과 역경을 더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처한 현실이 감사치 못할 환경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요.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먼 나라를 여행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는 당나귀와 하나는 수탉 한 마리와 하나는
약초를 들고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머물면서 저녁에 성경을 보려고 촛불을 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촛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안 되는군. 그러면서 일찍이 잠을 자면서 잠을 자는데 밖에 막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보니까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를 훔쳐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닭도 죽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 보니까 어젯밤에 도둑새들이 와가지고 동네를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그때 랍비가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불이 안 꺼졌더라면 틀림없이 불이 켜진 우리 집에 도둑들이 왔을 텐데 외딴 집이라 도둑도 안 들어왔고 또 나귀가 있으면 시끄럽게 울어대서 위치가 드러났을 텐데 도둑놈들이 그걸 가져가서 보호를 받았고 그 닭이 아침에 울어서 내 잠을 깨워달라고 했는데 내가 일찍 일어났으면 그것도 큰 변을 당할 뻔했는데 모든 걸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은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종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늘 필요한 곳으로 인도해요. 그냥 우리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 감사하는 자들의 길은 하나님이 항상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바꾸시고 계신다. 1887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샌 안토니오 작은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 늘 행상에 따라다녔어요. 아마 엄마도 집에서 일을 하니까 애를 돌봐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늘 노숙을 주로 했는데 헛간에서 자기도 하고 또 혹은 그냥 싣고 다니는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잠자리가 부족해서 한 어느 집에 처마 밑에 잠을 자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아들아, 춥지? 그러니까 네 아빠, 조금만 지나면 좋은 때가 올 거야. 네 아빠. 그러면서 아이를 위로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제게는 꿈이 하나 있어요. 무슨 꿈이니?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호텔을 하나 짓고 싶어요. 너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그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려구나.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사람들 혹은 여행하다가 힘든 사람들에게 좋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을 짓고 싶다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호텔계에 성공한 인물이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콘라드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힐튼 호텔에 가서 하룻밤 묵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호텔이 격이 달라요.
똑같이 별이 5개가 있어도 힐튼 호텔에는 다른 호텔에 없는 게 있어요. 그 특별함이 뭔가 다른 호텔과 다른 좋은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꿈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기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로 인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벳세다 들녘에서 3일 동안 그 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 사건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면,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깊이 심취했으면 3일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떠나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제자들에게, 야 이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래요. 아니 이 들판에서 우리도 못 먹었는데 누구한테 뭘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계산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안드레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보게 돼요. 그게 뭐냐?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해 주실 터이니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삶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역사로 바꿔놔요. 요즘 왜 우리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요즘 우리는 기적이 흔한 시대에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모든 처지를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람의 삶보다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덜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상대적인 빈곤의식이 너무 강한 거죠. 신앙은 비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자체가 소중하고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방법을 찾으시는데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먼저 50명씩 쭉 따로 이렇게 앉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떡을 가져 축사하십니다. 여기 축사했다는 말이 빌축자 감사사자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그 떡을 나누어 주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계속 나눠줘도 그 떡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물고기가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엘리야 때 보면 엘리야가 그 사렙다 한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쌀인문 너머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보시오, 나로 먼저 빵 한 조각을 구워주시오. 그러면 당신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 과부가 먼저 빵 하나를 구워서 대접을 해요.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계속 밀가루를 퍼다 써도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통에 올리브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준비하는 자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요, 의지적인 노력이 없이는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인간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불평은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나와요. 그런데 감사는 훈련해야 나와요. 제 후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꼭 말을 이렇게 해요. 아이고 살겠네 그래.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살겠네 그래. 근데 잘 살더라고. 아이고 죽겠네 하는 놈들은 죽어. 그런데 살겠네. 말이 훈련되는데 참 오래 걸려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취할 태도를 갖추는 거. 그게 훈련으로만 가능해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 이게 감사의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간 나라가 바로 북쪽 아메리카. 그래서 미국이 됐어요. 지금도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가면 10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의 102층 건물은 들어가서 딱 설명하는 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미 7대 불가사의는 다 알지만 8대 불가사의가 많아요. 세계에 가보면. 근데 그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건물이 지어진 기간이 불가사의고 이 건물이 지어진 그 기술력이 불가사의고 그리고 이 건물이 102층인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102층이냐? 퓨리탄들이 102명이 살아나왔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이여 잊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것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거 아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것, 그 정신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기독교의 정신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도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보면 불편과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놓쳐요. 뭘 놓치느냐? 환경만을 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불평하긴 너무너무 쉬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이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콘라드 힐튼만이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삶 자체가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감사할 때 역사를 이루셨어요. 감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을 여셨어요. 언제 힐튼이 호텔을 세웠느냐? 그 추운 겨울 남의 집 처마 밑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곤궁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께 감사의 신앙을 훈련할 때 저는 늘 말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린다. 감사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감사로 기적을 이루시고 막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결과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